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당연한 것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 아내하고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뭐 그렇게 크게 은혜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어째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냐고. 그래서 왜 뭐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참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심장하거든요. 은혜. 늘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고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쓰면서도 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수가 많아요.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좀 이제 이래 거시기 하다가 돈을 많이 좀 날리고 집도 제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갖고 있던 통장 다 끌어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 아내가 신혼 결혼 때 했던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뭐 귀걸이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반지도 없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3부 다이아몬드 그 백금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길 가다가도 서서 햇빛에 바짝바짝 비춰보고 자다가도 불을 켜. 형광등 불빛이 또 비춰봐. 바짝바짝.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한 보름 하디만은 안 하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 집어넣어 버렸대, 장롱에. 끼도 안 해, 귀찮다고. 근데 귀한 건데 알아요. 자기 거예요. 보물이에요. 근데 감각이 처음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좋은 거지만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소유는 내 거는 분명한데 불구하고 감각은 떨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무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엇 하나 이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 이에게 베풀어주는 무상의 은혜, 그 엄청난 축복, 그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하다가 또 우리 홍 목사님이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은혜로 부르시는지 진짜 눈물이 막 핑 날랐는데 많이 울라 하다가 좁게 울었습니다. 좁게. 왜냐하면은 강사가 너무 많이 울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거는 제가 보니까 애기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이런 교회가 좀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멋있는 것이요, 이 은혜의 흐름, 영적인 흐름은 자녀와 부모 간에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잘하나 갑자기 숙였어요. 연결돼야 돼. 다 연결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생활 잘하면요, 아이들은 자동으로 그 끈을 따라가고, 이게 이제 단절돼 버리면은 네 따로 내 따로 놀아버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바깥 세상에 그 악한 영들이 눈 바글바글하게 어떤 모양이든 애들 영혼을 홀켜가려고 그러고 잡아뜨리고 막 오염시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이 예배 때라도 같이 앉아서 은혜를 받고. 이게 진짜 멋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 박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이제 교도관 출신입니다.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교도소로 밀어 넣어가지고 교도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도관 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박효지가 교도관 됐다더라. 어메, 어쩌을까잉? 왜? 아니 걔가 판검사 해무도 남을 겠는데 무슨 교도관이 됐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솔직히 이상하게 웃는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좀 지난 얘기지만은 어릴 때 머리가 좀 좋았나 봐요. 진짜예요.
어릴 때. 지금은 좀 띵한데 그때 머리가 좋았어요. 4살, 5살 요럴 때에 이미 천자문을 다 뗐어요. 옳지. 좀 돼야지 이제 뭐가 추임새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천자문, 하늘천, 따지, 가물련, 누르왕 쭉 해가지고 이기연, 이기제, 온호, 이기야 이런 식으로 천자를 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온 우리 문중에 동네 인근에 많은 분들이 모두가 다 신동났다. 신동. 신동. 게다가 인물 잘생겼지. 요건 내가 농담입니다. 인물은 되게 못생겼어요. 예. 어쨌든 온 동네 사람, 내 친척, 일가 친척 문중에서 효진은 앞으로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고 판검사는 아무리 못해먹어도 판검사에 먹는다고 다 그래 알아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묘하게 빙빙 돌려가지고 저를 교도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문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 문중에 이 정손이 옥사정이 웬 말이냐고. 교도관을 옥사정이라고 불러요. 옥사정이라고. 야,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아마 판검사가 됐다면요 벌써 수갑 차고 교도소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도관 집어넣어가지고 그 험한 곳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제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성령님 체험하게 하시고 비로소 아무도 돌아보지 못했던 그 캄캄한 지옥 같은 그 교도 밑바닥에 저를 밀어넣으시고 거기서 뜬 눈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거기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은혜가 뭐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깨닫고 나니 지금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다시 만약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문학적 표현으로 만약 제가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제게 뭐하냐 묻고는 저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이야. 진짜 교도관이에요. 교도관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복음이 없이 그냥 밥 벌어먹는 직업 교도관은요 힘들어요. 비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 뭐 맨날 만나는 게 도둑놈이고 맨날 대하는 게 살인범이고 맨날 그냥 부딪히는 게 사형수들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복음을 알고 나면요 최고 좋은 직장이 교도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 지금 바깥 세상에 전도 나가봤죠. 그죠? 전도 잘 됩니까? 붙들고 예수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힝 해버리고. 근데 거기는요 딱 가다 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다 놓고 말 안 들으면 막 꿀밤 줘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아니면 판검사가 됐다. 판검사. 판사는 뭐합니까? 맨날 몇 년 징역 이게 아니죠. 검사는 맨날 조사해야 되죠. 판검사가 맨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쫓겨납니다. 근데 교도관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할렐루야 아멘 교도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 월급 받아가면서. 이야 최고의 복음으로 사는 최고의 직장. 거기서 제가 이렇게 오늘 기쁨으로 삽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뭐 예수님을 안 건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생 살다가 38살 때까지는 주님 몰랐어요. 38세 때 하나님 만났는데 38세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없지.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이지 어디 있어? 늘 그래 살았어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또 열렬한 또 예수쟁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냥. 근데 저는요 그 아내가 우스워 죽겠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 몰랐으니까 맨날 술 퍼먹고 고돌이 치고 세상 잘 살았죠. 뭐 어때 술 취해가지고 푹 자고 있으면은 새벽 되면 인기척에 눈을 뜹니다. 뜨면 저희 아내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세요. 우리 소영이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수에 빠져 삽니까? 저 가만 누웠다가요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나 같은 거 잘못 만나가지고 참 고생 많구나 하다가도 또 한 번 들어가면 속으로요
야, 이 덩신아, 이 바보야, 잠이나 자지, 이 새벽에. 뭐하냐? 하나님 어디냐? 없는데. 뭐 기도 카타르시스지, 뭐 그 마음에 한탄의 소리지 어딨어? 아이고 바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회 집사 고참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집사 아주 오랫동안 집사가 되니까요, 교회가 참 인심이 좋아요. 뭐 믿음이고 뭐고 모르고 일단은 집사 하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됐어요. 자, 집사님이 되니까 껍데기는 점점 집사답게 변해갑니다.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교회 근처만 가면 벌써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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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졸다가도 늘 이건 귀는 열려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거의 뭐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토매틱. 또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약간 채신머리가 없어요. 조금 교양스럽게 이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요. 얼마나 교양 있고 멋있어, 그죠? 뭐 다해,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뭐 손색이 없지. 근데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제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맞춰 나가는 순간부터 술 퍼먹고 막 담배 피고 화투 치고 하다가도 또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하고 나가 또 이제 교회는 온팡 쏟는 거죠. 뭐 누가 봐도 1등 집사예요. 뭐 야, 이래 살았어요. 그래 살던 제가 38세 되는 해에 저 머나먼 청송감호소 그 지옥 같은 땅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를 딱 찾아오셔 저를 장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팍 박힙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저를 딱 잡으시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순간 0.001초 만에 저의 모든 지정의가 붙잡혀 버렸습니다. 딱 붙잡혀 그 순간 저도 몰래 제일 먼저 입에 나온 소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제 평생의 첫 고백이에요. 아니 그렇게 교회 생활 집사 9년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0.1%도 없고 그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상의 신, 굳이 따진다면은 내가 양보하면은 저 먼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여호와라는 신화가 기초가 돼가지고 유대교로 그렇게 내려오다가 역사 속에 또 지각변동 끝자락에 기독교가 태동됐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뭐 이 정도 그 정도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히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이래 생각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 교리상 오케이, 성자 예수님도 오케이. 근데 삼위일체를 만들라니까 하나 모자라니까 그때 궁여지책으로 끼워 맞춘 존재가 성령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저를 딱 지배하시고 제 모든 육과 영을 지배하는 순간 제 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라는 삼위 하나님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조금 미심쩍어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 좀 너무 드라마틱한데 너무 급진적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 증인이 저희 아내예요. 저 앉아있잖아요. 저 예쁜 아내.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같은 시간대에서 제 변화를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를 딱 찾아오셔서 지배하자마자 그렇게 퍼먹던 술이 그날 그 시간부터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 소름이.
담배 하루에 2갑, 3갑 폈잖아요. 줄담배. 근데 옆에서 피우는 다른 사람 담배 연기가 코로만 들어와도 맞는 순간 창자가 막 토막 끊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그렇게 놀던 화투 치는 게 말이죠. 보기만 해도 지옥 같아. 언제 저걸 했냐 싶어, 언제.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참 제게 성깔 못된 교도관이었어요. 진짜 제가 악질 교도관. 예. 그때 제가 근무했던 청송감호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지옥의 땅이라고 불렸고 한국판 빠삐용이라고 불렀고, 인간 난지도, 인간 폐수 처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청송감호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이 하나같이 악당 중에 악장, 진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냥 엄벙 해놓고 와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해골의 꼴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지은 죄를 읽어보잖아요.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구토가 나요. 짜증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남의 가족을 다 박살내고 초토화시켰을까? 하니까 내 속에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들, 썩을 놈들. 한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이래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놈들 걸리기만 해라. 내 손에 만약에 법을 지키고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는 죄수들은 도와주죠. 근데 만약 악을 행하고 범칙하고 덤벼들면 너희는 죽었다. 다 이런 마음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오늘 여기 애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하니까 차마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 다 못합니다만은 피 튀기는 싸움,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요, 의리, 지성, 인권 없습니다. 동물적인 싸움이에요. 매처럼 피 튀기는 싸움. 하다 보니 제 손에 몽둥이가 떠날 날이었고 제 입에 악담과 저주와 욕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저만 보면 학을 띱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그 말들이 되게 듣기 좋아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은 저 흉악범들이 저렇게 날 보고 벌벌 떨까? 이게 지금은 제 얼굴은 그때 비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옛날 얼굴 보면요, 아마 내일쯤이나 모레쯤 아마 내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USB를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옛날 얼굴. 근데 가급적 임산부나 노약자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상당히 태교에도 좋지 아니하고, 내가 봐도 징그러운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런 제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일 아침 거울 보고 내가 아이고 뭐야, 피부도 어째 뭐 고울까? 어째 내가 보고 감동해. 내 얼굴 보고 감동해. 어쨌거나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 흉악분들 막 눈을 부릅뜨고 걸리기만 해라.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내 일벌백계 모델 케이스로 걸리면 족족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를 악물고 다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출근했어요. 아니, 지나가는 그들 얼굴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나요. 미치겠어요. 막 자꾸 눈물이 나. 내 속에 막 미쳤지. 왜 저들 미워했던가? 왜 저들을 그렇게 두드려 팼던가?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 차라리 들킨 도둑놈들이 더 착해요. 어쩌면요, 안 들킨 내가 더 야비하고 더 추악하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석에 앉아 울고 저거 앉아 울고, 아무리 참으니까 눈물이 안 나. 울면서도 내가 답답한 거예요. 미쳤지, 왜 울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울어 썩었냐? 내가 싸늘한 태양이 왜 우냐? 창피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도 우니까 이 눈자리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서 세수를 못할 정도예요.
무려 넉 달 동안을 계속 울고 앉아도 울고 서서 눈물 나고 길을 걸어가도 눈물 나고 밥 먹어도 눈물 나고 심지어 잠자면은 꿈도 꾸지 아니하고 잠잤는데 아침에 눈 뜨면 벌써 벽에 머리가 다 젖어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 생각하니 그 눈물이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마저도 마다 않고 찾아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은 물론이고 제가 모르는 죄까지, 잊어버린 죄까지, 저 무의식 세계 속에 깔아앉은 그 허물과 죄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저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눈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이 눈물이 요새 많이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자꾸 눈물이 안 나요. 그때는요 정말 그냥 울었는데 지금은 웬만큼 기도해도요 찔끔 한 방울 나고, 찔끔 한 방울 나고, 한번 울렸고 작심을 하면은 쬐끔 더 나고, 그냥 하면 눈물도 안 나요. 진짜 그때보다 껍데기는 커졌잖아요. 장로 됐죠, 또 강사지요, 부흥회 다니죠, 또 인기 유튜버죠. 저 유튜브 인기 있어요. 10만 구독자가 넘었어요 벌써요. 10만 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오늘 가서 또 홍보도 한번 해봅니다. 홍보도 이때 홍보하지 언제 홍보하겠어요 자, 그때보다 껍데기는 엄청 커졌어. 근데 가장 중요한 내면, 이 가장 중요한 내면에 주님과 내 사이에 그 은밀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 그 기도의 그 통로, 아니면 사랑의 어떤 이것들이 다 막 굳어져가지고 바닥바닥 굳어져가지고 점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늘 저는 또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이제 좀 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몸부림쳐야 되겠다. 우리도 오늘 3일 동안 잠시 짧은 만남이지만은 이런 계기가 각자에게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요 세상이 다 뺏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거,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멋있는 것들, 시선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영을 뺏어가 TV, 드라마, 웹툰, 스마트폰 할 것 없이 게임, 그 게임이 얼마나 다양해. 어마어마한 게임들, 그 모든 우리 영을 다 뺏어가, 중심을, 관심을 다 뺏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또 맛있는 먹방 얼마나 많아. 무조건 먹고 이런 게 우리 관심을 다 뺏어가니까 정말 영적인 중심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열방으로 교회는요, 그래도 중심이 잡혀 있네요. 그냥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 에이, 딴 교회 가도 적하겠지. 아닙니다.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살아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네. 네, 정말 살아있습니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특히 요 동네가 제일 살아있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중에 2반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다른 반들 분발합시다. 참 재밌네요. 이렇게 재밌게 부흥하기는 좀 처음인데 참 시작부터 너무 재밌어요. 아주 분위기들도 좋고 눈빛들이 참 좋습니다. 아주 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도 저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죄수들이 죄수들 보니 불쌍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그래 불쌍해요, 막 두드리 팼던 죄수들 있죠. 그러면요, 찾아가요. 가서, 이러느라 하면 놀랍니다. 또 때리는가 싶어가지고. 이러느라. 미안하다. 손잡고, 미안하다. 내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 몰랐다, 그때. 근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쩌겠나, 나 좀 용서해라, 잘못됐다, 내 용서해다오, 정말 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막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막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죄수는 더 황당해졌어요. 진짜인지 아니죠. 어떨 때는요, 그럴 때 성령이 제 속에서 빵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꿀 앉아라, 꿀 앉아 빌어라, 꿀 앉아라. 세상에 성령님은요, 꿀 앉아라는 명령도 내리셔요. 꿀 앉아라고. 처음에는요, 내 속에서, 아니,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꿀 앉아? 어떻게 말도 안 돼. 이 평송감호소, 이 무서운 이 위계 질서가 어떤 데고, 그 지시 명령의 법칙이 하늘 땅처럼 추상 같은 이 청송감호소에서 어떻게 교도관 간부가 제복 입고 죄수 앞에 무릎을 꿇단 말이요.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꿀 앉아라, 꿀 앉아라. 성령님의 감동.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말씀은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실제로 이보다 더 분명한 내적 감동이 오시더라고요. 다 들어보셨죠? 그죠? 다 성령님 음성 다 듣고 계시죠?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좀 지나칠 수가 있어요. 오늘 정리합시다.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은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듣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냐?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와 허물이 꽉 차 있고 온갖 욕망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꽉꽉 그냥 누적된 지층처럼 굳어진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각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한들 뚜껑 딱 열고 그 케이블 선 안에다가 온갖 헌옷까지 다 처박아 놓고 동네 쓰레기 갖다 처박고 그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 줄줄줄줄 갖다 부어 보십시오. 천하 없는 누가 와서 연주해도 띡뽁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런 악기도 이물질 끼면요, 쓰레기 끼면 음을 못 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속에 아까 말씀대로 잡다한 쓰레기와 죄와 허물과 회개치 못한 것들이 꽉 차 있으면요, 성령님이 울고 계셔도 모르고 탄식해도 모르고 기뻐해도 모르고 통곡해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난 나대로 그냥 일생의 엇박자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기뻐하심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번 3일 동안에 우리 짧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 이제 오늘부터 영적 청소를 감행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스스로 청소하고 끌어내고 소재하고 대청소하고 물청소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만큼 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이 죄의 유입을 막아야 돼요. 통로를 막아야 돼요. 통로를요. 다양한 통로. 어떤 사람은 야동 통로, 어떤 사람은 헤비메탈 통로, 어떤 사람은 만화 통로, 다양해. 얼마나 더러운 죄가 흘러들어온 통로가 많겠어. 그걸 스스로 깨닫고 빨리 막아놓고 이제 청소하고 어느 때쯤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소재되어지고 정결해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띵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쯤 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좀 심각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심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 이야기 잘 딴 데로 갔네요. 자,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론 오기 힘드네, 그죠? 돌아.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 알아야지 이야기가 되죠. 모르고 갑자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제가 새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알고 눈물이 뭔지 알고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붙잡혀 무릎을 딱 꿇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억지로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순간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얼마나 기쁜 은혜가 확 스며든지 눈물이 쏟아지고요. 감동이 오고, 그러면 그 죄수도요, 엄벙엄벙 같이 꿇어 앉아버려요. 같이 꿇어 앉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같이 끌어안고 울어요. 원수끼리. 그 철천지 원수끼리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뭐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놀랍더라. 제 인생이 정말 판검사 100번 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그렇게 영의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서울구치 왔어. 와보니까 가슴에 붉은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들이 보여요. 저는 처음 봤죠. 청송감호소는 흉악범은 많아도 사형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대한민국에 5군데,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교도소, 이렇게 5군데에만 사형수가 있고 다른 군데는 없습니다. 고등검찰청이 소재하는 곳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서울 와가지고 보니까 비로소 사형수를 봤어요. 세상에 이들이 이 사형수들은 이제 이 지나갑니다. 옆으로 싹 지나가면은 냄새가 피 냄새가 나요.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선 어김없이 어떤 피 냄새가 느껴집니다. 감각적으로. 가슴에 명찰이 빨간 명찰이에요. 머리서 봐도 벌써 사형수 금방 알아요. 노란 명찰은 마약 사범, 또 흰색 명찰은 빨간 줄 쫙 끊으면 사상범, 뭐 새파란 거는 청송감호소 가야 될 풀을 청자, 그런 흉악범들, 이런 식으로 다 명찰만 봐도 다 돼 있어.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하게 이래 사람만 딱 보면 죄를 알아요. 무슨 죄 딱 한눈에 봐도 워낙 많은 죄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절도, 강도, 사기, 교통사고, 금방 알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이러면 어떤 어머 약간 놀라. 근데 제가 뭐 능력이 있어가 그래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그들의 명찰을 보고 합니다. 100단위는 절도, 200단위 강도, 300단위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그 명찰 안에 번호에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사형수들 지나가면 냄새가 피 냄새가 나요. 눈빛이 항상 눈빛이 불안해요. 막.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저들을 한 번쯤은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잘 안 돼요. 마음을 열지가 않아요, 다들요. 예, 밤에 이제 낮에 놀다가도 누가 교동안이 척덩 철문 열고 쩌벅쩌벅 걸어오기만 해도 가슴이 오그러붙습니다. 내 데리러 오는가? 오늘 내 죽음인가? 바짝 얼어있다가 이제 땀 볼일 보고 나가면 그때서야 속으로 휴 살았구나. 이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남을 경계하고 배타적이니까 참 힘들어. 저는 그래도요, 그들 만날 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야 이리 와봐, 너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됐나 물어.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을 엄청 냅니다.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 소리예요. 재수없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알면서도 끈히 만날 때마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완전히 막 염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 이놈들은요, 막 짜증 내가, 어떤 놈은 백하 칩을 뱉기도 하고, 어떤 사형수는 미리 주머니에 소금 넣어 댕기다가 제가 죽을 준비 됐냐 하면 소금 확 뿌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끝까지 죽을 준비했나? 죽을 준비해라. 달래요. 야야,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요. 너만 사형수가 아니잖아. 나도 사형수야, 이 사람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사형수야. 태어날 때야 순서로 태어났지. 갈 땐 순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든 믿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삶의 준비도 해야 되고,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게요. 내 말 새겨들어. 그렇게 달려봅니다만은,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지나, 석 달 정도. 근데 참 재밌네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서울구치소 사형수들 그들 세계 속에도 나름대로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이가 있잖아, 그죠? 이제 지들끼리 이제 전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밑바닥에 흐름이 흘러가. 한 석 달 지났어요. 언제부턴가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바뀌어가요. 야, 저는 일생에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계속 말하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도 아무리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열릴 귀 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복음의 이야기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하루에 몇천 명씩 막 돌아왔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해봤자 귀가 다쳐가 안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는요, 오래 참음의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참고 가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그냥 오래 참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 교회는 벌써 다 그 맛을 보신 분들이게요. 이번에도 이 집회 앞두고 이 더위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요. 대단합니다. 스스로 조금, 이때는 약간 교만해도 괜찮아요. 조금만, 많이 하지 말고. 자, 드디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죽을 준비합시다는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되잖아요.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대박난 사형수와 끝까지 예수 모르고 살던 불쌍한 한 사형수의 이야기.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29명. 그 한 사람 집행될 때마다 마지막 그들을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유언도 들어주고, 그들의 목에 걸린 밧줄도 풀어주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29명입니다. 그런데 그 29명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난 이가 13사람, 끝까지 예수 모르고 살던 이가 16명, 13대 16의 두 군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13사람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기간 동안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을 내거나 이런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그 엄청난 신앙 고백과 또 자기 죄에 대한 자복과 자기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한 그 회개 다 동반하고 너무나 의연하게 이 땅을 떠나가는데, 나머지 16명은요 단 한 명도 옳은 죽음을 죽질 못합니다.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우고 이빨을 악물고 막 그냥 졸도하기도 하고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아까 말씀대로 또 많은 이가 또 퀘션 마크를 가져요. 아이고, 장로님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 13사람만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 안 믿는 이들은 저렇게 엉터리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 못해요. 왜? 저는 공인이에요.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죠? 책임져야 돼. 요즘요 제일 무서운 게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댓글. 무서워요. 그건요. 아까 말씀드린 제 영상에,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이야기가 다 올라가 있어. 그럼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많은 내 동료들이, 내 후배들이 같이 봤잖아요.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봤어. 만약에 그들도 기억이 남아있는데 제가 만약에 엉터리로 말했다면요, 대번 댓글 들면요, 그때 죽음입니다. 근데 아무도 댓글 못 달아. 사실이니까. 책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두 권의 책을 냈거든요. 꼭 시간 되거든 서점 가서 사보셔요. 이번에 좀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어요. 강매하는 것 해가지고 나중에 꼭 인터넷 서점에서 사보기 바랍니다. 안 사도 괜찮아요. 그냥 말이 그렇지. 그 책에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돼 가지고 온 세상에 다 출판됐어. 다 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3사람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의연하게 이 땅을 떠나갔고, 나머지 16명은 비참하게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형수 제가 미화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형수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형수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똑같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비참한 죄를 지었던 흉악범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들이 다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샘플로 소개를 합니다. 윤도영이 제 간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 단골 친구 메뉴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 그를 만나서 전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 있을까? 그 몸 전체가 사악이에요. 눈빛 자체가 사악의 결정체예요. 진짜 징그러워요. 저도 옛날에 한 눈빛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좀 열받으면요.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죠? 근데 내 눈이 못 따라가요. 얼마나 사악한지 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주 일소에 붙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천국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대적하고 덤벼드는데 진짜 힘들었네요. 한 번은요, 앉아가지고 그날도 이제 좀 겨울이요.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제 사무실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천국 얘기하니까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야, 네 죽을 준비해야지 하니까 막 그 순간부터 인상을 딱 쓰고 문을 딱 닫고 자기 들어가겠대. 얘기 안 하겠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한번 하고 가자고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도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뱀이 기어가는 기분이 있죠. 너무 기분이 이상해. 스물스물해가 왜 이럴까 싶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봤어요. 딱 떴는데 세상에 눈이 부딪혔어요. 이놈이 남 기도하는데 딱 날 보고 있다가 전 그것도 모르고 떴는데 어마 싶었다 가만히요. 얼마나 창피해요.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 기도하다가 애들하고 눈 부딪힐 때 많잖아요. 그죠? 와, 이거 그때부터 막 창피하기도 하고 영적 자존심이 확 구겨져 버렸죠.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횡설수설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입니다. 성령님이 또 꿇어 앉아라 그러세요. 참 희한하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은 꿇어 앉아라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그때는 생각도 없이 그냥 즉각 명령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라고 보니까 세상에 멈칫했어. 겨울인데 이제 방금 청소하는 죄수가 막 물청소를 하고 나간 적이 돼가지고 찔뻑찔뻑 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앉으면 옷 다 버리잖아요. 내복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데 꿇 앉아 계속 성령의 감동이니까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철퍼덕 하는데 막 옷이 막 얼마 차와요. 그 물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도영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악질이, 제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같이 꿇어 앉는 거예요. 예, 한복 입은 채로 그 한복 솜옷이 젖을 정도로 같이 꿇어앉아 그 길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되게 상황이 어려울 때에 가장 큰 해법이 뭐냐? 무릎 꿇는 거. 그게 지금도 큰 어떤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울 때 무릎 한번 꿇어보십시오. 자,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계 이제 겨우 이제 애기로 말하면요, 은금은금 기댕기다가 겨우 일 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음마 떼는 요 정도 수준의 믿음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제 기도가 뭔지 조금 아는 그 정도 수준인데 어느 날 밤에, 생각도 못한 밤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명단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시작될 집행 명단에 윤도영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명단 보는 순간에 다리가 후들 떨리는 게 막 눈물 납니다. 혼자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셔요. 뭐 그래 급하셔요, 주님. 이제 겨우 눈 떠서 겨우 주님 안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어쩌려고 데리고 가십니까?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온갖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미 늦었죠. 뭐 법이 명령했는데 어째요? 법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날 밤 날밤을 새고 아침에 이제 드디어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는 우리 본당 크기보다 조금 폭이 좀 짧고 길이는 조금 더 길고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좀 놀란 게 상당히 닮았어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반 부채꼴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뭐 보고 짓는지. 근데 어떤 분은 속으로 좀 주춤거릴 거예요. 아이고 뭐 재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성전을 사형장하고 닮았다니까 재수 없더라.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짜 참 큰 은혜입니다. 이제 조금만 넓기만 했으면은 뒤로만 넓어서 완전 사형장인데 조금 좁아요. 이제 딱 이렇게 타원형 부채꼴 타원형이에요. 여기 이제 소장이 여기 딱 앉아요. 옆에 검사님이 두 분 오셔요. 법무부의 과장들도 오시고 서울구치소의 부소장과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또 의사가 둘이 와가지고 두 사람의 의사가 사형수의 마지막 사망을 더블 체크합니다. 중복해서 확인하고 또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오셔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집행 직전에 종교 행사를 가져줘요. 이 사형수들은요 자기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멀고 먼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요 밑에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이제 호출하면은 문이 있습니다. 문 밑에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서 소장과 인정 신문이 끝나면 바로 한 4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어요. 거기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팍 열려버려요. 뚝 떨어져 죽어요. 참 무서운 곳이에요. 그날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교도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요 사형수가 여기 와서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힘든 건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곳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짐승도 도살장 끌고 가면요 버티고 발버둥을 쳐.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그 길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천천히 떠나가도록 엄마를 부르고 끌려와서 목이 메어 죽기도 하고 또 이 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보폭을 옳게 떼놓질 못해요. 이렇게 이 걸음을 사형장까지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가려고요. 이렇게 걷다가 그것도 이제 시간이 경과하니까 점점점 앞으로 가잖아요. 사형장이 가까워와. 그러면 불안하고 겁나. 그러면 한참 가다가 교도관 몰래 자기 신던 신을 살짝 벗어서 한참 오다가 그래요. 교도관님 신발 벗겨졌군요. 신발 벗어졌대. 그리고 돌아서서 그 신발 신으로 또 돌아갑니다. 가서 또 신고 오는 그 빽했다가 다시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날 오늘은 절대 저승사자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그렇게 이제 오라고 우리 교도관들을 보냈어요. 제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 위치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진행을 쭉 제가 이제 통제해야 될 상황이라 여기서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마음이 쿵닥쿵닥
주님, 우리 윤도영이 믿음도 별로 없고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연약한데 이 무서운 죽음을 어째 이길까요? 좀 도와주세요. 막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 후에 저 밑에 철문이 철커덩 열려서 들려요. 철커덩 하고는 저벅 교도관들과 사형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벅 들어오는데 소리가 들려요. 밑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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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그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물기가 확 빼요. 내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보낸 게 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제 혼자 이제 감동한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저벅 계단 올라와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뒤로 자빠질 뻔했어. 세상에 옆에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긴장돼 가지고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뭐 얼어붙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근데 할렐루야 누가 하냐? 곧 죽을 사람 사형수 우리 도영이가 그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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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역시 죽음이 두려운가 보다. 역시 죽는다는 게 힘든가 봐.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신랑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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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스스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발버둥이나 몸부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소장을 마주보고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평안합니까? 평안 너무나 밝고 평안한 모습을 앉아서 소장과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름을 묻고 주소와 생년월일과 본적을 묻고 또박또박 윤도영입니다. 며칠 생입니다. 주소는 어디고요? 본적은 어디고요? 또박또박 둘러선 교도관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처음 그때부터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황당해. 그렇게 이제 본인 여부가 확인되고 난 뒤에 소장이 이 서류 뭉치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살인 사건이 요약돼 적혀 있고 그의 재판 과정 그리고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합니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시작하는데 앉아서 듣던 그가 벌써 서두를 듣다 보니까 먼저 눈치를 챘죠. 소장이 막 읽기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손을 딱 들더만 소장님 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이제 네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이 흐느껴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 고백 앞에 눈물이 핀 거예요. 한참을 눈물을 삭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여러분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왜? 저는요, 그를 잘 알잖아요. 1년 반 같이 살았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그의 인성도 알고 그의 품성도 알고 그의 모든 더러운 성격, 아직도 예수 말만 예수 믿는다 하지 아직도 욕잘하고 거칠어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바닥인 이 인생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아는 윤도현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사람이 못 돼요. 아니, 수준이 안 돼. 안 돼요. 어느 구사 그렇게 할 구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칠어 빠진 밑바닥의 그 인생, 그가 지금 하는 말은요, 어느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그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제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지?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가 모르겠다. 해답이 안 나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겠냐고 물어요. 활짝 웃어요. 예,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10명 이제 교도관들과 둘러앉아 마지막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인생 최후의 임종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둘러선 교도관들 저 할 것 없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막 쓰리고 아파하고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막.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막상 당사자는요, 갈수록 더 밝아지는데, 더 환해지는데, 더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 차 도대체가 소풍한 아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슬퍼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만약 저도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다면요, 내 속으로 좀 오바했겠지, 좀 과장했겠지,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어떻게 말도 안 돼? 라고 저도 못 믿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봤는데. 명확히 봤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길 때가 되었습니다. 사형수의 유언은 녹음이 돼가지고 영구 보존입니다. 그 유언 때 앞에 그가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두가 다 긴장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평생 저 흉악한 죄를 짓고 마지막 인생의 마감을 목에 밧줄이 걸려 죽는 한 사형수의 유언이 뭘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세월도 많이 흘렀고 또 안정도 됐고 나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그의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뒤통수에 뭐가 망치 맞는 느낌, 꽝 하는 느낌, 혼미합니다. 혼미해. 순간, 아니 진짜 이게 맞나?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이 윤도현 같은 아직까지 거칠어 빠진 이 사형수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맞을까? 전부 다가 황당해지는 겁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윤도현 씨는 유언장에 보니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제가 안구를 기증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 속으로요, 바뀌긴 뭐 바뀌냐, 그냥 주고 가지. 바뀌었대 생각이. 그러면서 원래는 안구를 기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이제는 안구뿐 아니고 내 모든 장기를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신도 의료기관에 기증하겠습니다. 해부 실습용으로 나의 시신을 사용하고 화장해서 고양강에 뿌려달라고. 사형장에요, 반전 드라마에 대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충격을 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마저 놀래가지고요, 눈이 둥그러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리웠어요. 얼굴에는 흰 두건이 머리에 덮어 씌워졌어요. 모든 관절마다 포송으로 꽁꽁 묶여져서 이제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저 뒤에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두가 다 숨소리마저 내지 못합니다. 많은 교도관들이 나가버립니다. 밖으로 다 나가버려요. 또 남아있는 필수 요원들도 돌아서 가지고 벽을 마주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안 봅니다. 사람이 목이 메어서 버둥버둥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나 참혹한 잔상이 오랫동안 눈앞에 남아가지고 눈만 감아도 그 모습이 어른어른 어르쳐서 그 모습을 안 보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우리 교도관들 우리마저 야박하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보기 힘들지만 처참하지만 그를 사이에 두고 우리끼리 뺑 둘러서 가지고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그의 임종을 지켜봐 줍니다. 정말 다리가 떨리고요. 손에 땀이 배어요. 누가 바늘만 누가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막 이 날 정도로, 바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 죽음 직전에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그만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내 앞에 이 누구야?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 윤도영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목에 밧줄이 걸린 그가 지금 1초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처연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다 찬송하다가 미처 1절도 채 끝나기도 전에 덜커당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의 시신은 강남 성모병원에 인계수가 되었고요. 그를 이제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 밧줄 밑에 우리가 둘러앉아서 한참을 두고 울었습니다. 비로소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었던 눈물이 떠나간 그 때문에 운 게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가 너무 뭔가 안 됐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김 집사님, 오늘 만약에 당신 여기 죽으러 와 있다면 방금 봤던 저 윤도영처럼 갈 자신이 있냐? 자신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나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난 저 사형장 올 때마다 섬찟섬찟해. 그리고 저 밧줄 저게 내 목에 걸렸다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 이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 자신 없어. 마지막 유언 나 저를 못해. 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내 아내, 아이들, 딸들 남길 말이 얼마나 많을까. 못해. 목에 밧줄 걸려 찬송 부르겠냐고? 따라 부르도 못했잖아.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두가 다 털썩 주저앉아. 뭔가 우리 안에 뭐가 무너지는 것 같아. 붕괴듯 느낌. 오르륵. 뭐야 우리 장로 아니야? 아니 장로 너 집사 아니야?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마지막 죽음 앞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가 앞에 가서 집사 이야기하고 누가 앞에 믿음 얘기할 낀데 모두가 다 황당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죽음 직전에는요 누구나 다 진실합니다. 아무리 악당도 죽음 직전에 반짝 한 번은요 너무나 진실하고 가장 본래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으면 인간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보였던 한 사형수의 이 아름다웠던 신앙 고백의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황당할 수밖에요. 오늘 지금 이 첫날 간정, 제가 이 사형장 간정은 어디 가도 마지막 날 합니다. 크라이막스로. 그런데 열방으로 교회는 첫날에 해버렸습니다. 왠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크라이막스 갈 거 오늘이 크라이막스예요. 내일도 크라이막스예요. 모레도 크라이막스예요. 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첫날 근데 이 간증이 처음은 서울구치소 박효진 장로 체험했던 개인 이야기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시간도 공간도 팍 건너뛰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 너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수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비밀, 그 죽음, 바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아 한다고 해서 또 순종한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 관 사고 뭐 수의 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 할 준비입니다. 여러분과 제 죽을 준비는 딴 거 없습니다. 학생들 잘 들어서 학생들도 죽을 준비해야 돼. 학생들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떻게 딴 거 없어요. 죽을 준비는 뭐 깨끗하게 이게 아니고 오늘 밤 가서 이제 기도하고 주무셔야죠. 그죠? 자요. 잠잡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뭐 기타 등등 하고 잡니다. 여러분요, 잠드는 것은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다 깼어. 그러면 이제 결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생명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 오늘 이 날이 내게 마지막 날로 알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사랑하고 빚 갚을 거 빚 갚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가장 하루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일 하루 멋지게 살다가 이제 저녁에 내일 저녁에 또 죽어요. 그리고 모레 아침에 또 부활했어요.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말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 주셨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어제보다도 더 오늘 마지막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이라고 뭐 잡니까? 오늘 마지막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쾌락으로 놀러 어디로 막 마지막 하루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튀어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준비, 믿음의 준비, 전결의 준비, 모든 준비.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24시간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누가 죄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엉뚱한 짓 안 합니다. 마지막밖에 하루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고 가장 정갈하게 살다가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그게 30개가 모아지면 한 달이에요. 그게 12개 모아지면 1년이에요. 또 10개 모아지면 10년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연장선상에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진주보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늘나라 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죽을 준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세요. 죽을 준비합시다. 잘합시다. 죽을 준비.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드디어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 나이가 참 많았어요. 나이가 56세,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56세, 별명이 도사님입니다. 돌을 닦았어요. 정말 다양한 종교를 섭렵했어요. 기독교 빼고는 다 했습니다. 힌두교, 뭐 조로아스터교, 온갖 종교 박물관이에요. 또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또 학력도 높아요. 뭐 대학원까지 그냥 맛을 봤으니까 학력 높고 또 사람이 자기 먼 친척을 보험 타먹으려고 불태워 주겠어요. 참 사람이 한번 악하려니까 그래 악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악당이 서울구치소 들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대로 많은 종교를 거치면서 드디어 수양을 합니다. 이제 수양하고 참선하고 경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한 몇 년 지나가니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도사 중에 도사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해요. 저 도사는 지은 죄가 악랄하지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수양됐는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얼굴 붉히는 걸 못 봤대.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영신금도 꼭 모아놨다가 남들 그냥 쓰라고 다 주고. 저도 그 사람 만나볼 때마다 돌아오면서 야, 참 깊다. 아주 인격도 깊고 대단하다. 그래요. 진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칭찬 1등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저 놀려 먹는다고 장로님 왜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대. 내가 빙고 해줍니다. 맞아, 나 인정해. 대화해 보니까 내보다도 더 뛰어나. 아주 참을성도 많고 아주 인격적이고. 오케이, 인정해. 그러면 다른 친구가 또 얘기해요. 저 도사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대. 해탈하고 이미 완전히 다 구원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인격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지. 그건 인정해. 그러나 그거는 삶의 이야기지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는 그런 걸로는 어디 커버가 되는 거 아니야.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딱 하나,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요 막 직원들 또 덤벼들어요.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근데 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양하고 다원하는 시대 속에서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좀 좋다 해주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째 그래 야멸차게 기독교만 있다 그러고 그렇게 편협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거는 내복한 말이 산 등산 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다른데 코스는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정상 아닙니까? 이래요. 그거는 이 사람들아 북한산 올라갈 때 이야기지.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늘 싸웁니다. 이제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우리가 간정 집회로 보였습니다만은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제 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말하면 앞으로 잡아야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 아이고 평화 같지요? 풍요로운 시대? 풍요 아닙니다. 평화와 풍요 같지만 그 밑에는요 무서운 태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온갖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도 동성애도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잡아놓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이거는 차별했다고 완전히 바로바로 고발당하고 이럴 때가 옵니다. 목숨 걸고 이 법이 통과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또 요즘 워낙 또 많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혹시 제 말에 반대하는 분 계시거든. 반대하지 말고 오늘부터 성경을 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도사가 이제 올라옵니다. 저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아예 가서 문을 열고 이 문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 것이 보고 있죠. 얼마 후에 교도관들과 도사가 계단 밑으로 돌아서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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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왔던 동일한 계단 아닙니까?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 이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스텝을 못 밟아.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허리띠를 잡고 시체 끝에 땡겨 올리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와서 문 열고 문도 똑같이 내게요. 나 영어 못 봤는데 여기서 못 봤냐? 그 영놈이 뭐야? 어메. 진짜 또 사형장을 와서 보고 지은 것 같아요. 질질 끌려 들어와서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저기는 밧줄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자마자 그러면 바지가락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막 흥건히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출발부터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휘부의 감독자들 많은 교도관들이 모두가 그걸 보는 순간에 출발부터가 하늘 땅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와, 오줌 닦아내고 이제 대충 옷 갈아입히고 이제 다시 와서 앉혔습니다. 혼이 떠버렸어요. 이름 대답합니다. 이름은 생년일 떠듬떠듬 대답을 해요. 주소 한참 머뭇하다 대답을 해요. 본 적을 묻는데 갑자기 멍하다가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소장이 계속 독촉합니다.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본적 보고 가시오. 본적 몇 번을 켜도 고개 숙인 채로 뭔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갈아요. 그래요.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나오는데 다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 도사가 수년 동안을 얼굴도 안 붉히고 살던 그 인격자가 와, 진짜 막 터져 나오는데, 와, 저는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저도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욕이 파워풀해. 그냥 막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막 흔들어요. 욕하지 말라고. 안 돼. 소장이 고함을 지르죠.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아무래도 이미 통제가 안 돼. 소장이 한참 보고 있다가 소장 직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끌려가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내뱉다가 덜커당 가버렸어요. 너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유에서 죽었어.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쁨으로 죽음의 모간지를 딱 밟고 사망의 공포를 다 이겨버리고 누가 봐도 당당하게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됐던 이 도사가 처참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몸부림을 치고 오줌 똥 싸다가 말이죠, 가버렸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뒤에 두 장만 엄맥이 주고 귀가 죽죠. 여러분들요, 오늘 첫날 이 집회 참석한 여러분들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다들 생각할 거예요. 어메, 진짜 대단하다. 윤도영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믿음의 경력도 별로 없고 초신자고 그러한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이기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갔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쯤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실을. 윤도영 엉터리입니다. 정말 엉터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예, 수준 미달입니다. 뭘로 보나 도사 못 따라갑니다. 도사 발치도 못 따라갑니다. 인격도 그러하고 그의 지식도 그러하고 그의 모든 참을성도 경건도 아무것도 못 따라가. 차이가 하늘 땅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 담대했던 것은 딱 하나, 도사가 열심히 돌을 닦고 훈련도 하고 수양도 했지만 도사가 평생을 두고 알지 못했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희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예, 윤도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말이죠, 그냥 성경책 속에 그냥 기록돼 가지고 묻혀 있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간에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이 태산을 울리듯 쩌렁쩌렁 온 땅을 향하여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이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윤도희가 아직까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성령께서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 장로교단의 마지막 켈빈의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영화. 마지막 순간 영화롭게, 글로리어스 영화롭게 마지막 순간 아직까지 연약하고 함량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정권 능력으로 순간 영화롭게 만드시는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사형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초점을 윤도영에게 맞추면 큰일 납니다.
윤도영을 구원하신 성령님에게 맞추고, 그 일이나 그 주 예수님의 이름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루어는 이 엄청난 일에 우리가 눈을 떠 이제 다시 한번 눈 떠본다면은 윤도영 제2, 제3의 윤도영이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마주 한번 보실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좀 더 크게요.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안 보이죠? 다 벗겨졌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오늘 이 간정 집회의 마지막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목에는 밧줄이 벗겨져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사랑하는 가족들 어쩌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아들, 딸들, 오늘 이 시간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전부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누구든 간에 만약에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면 꼼짝없이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언제 어느 순간 오늘 가든 내일 가든 10년 후에 가든 바로 가기 직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사형수까지라도 붙으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모르는 불쌍한 가족들 옆에 두고 밤 넘어가며 목에 밧줄 걸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옆에 두고도 TV 보고 웃고 앉을 수 있으며 목에 밧줄이 걸리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그저 시시덕거릴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당에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자기 가족의 영혼 때문에 우는 눈물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요, 가족의 구원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이 거의 보기 드물어요. 아까 말대로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고 영혼이 뺏겨버리고 감각을 뺏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다 뺏겨버리니까 이제는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사실 앞에 오늘은 처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딴 거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딱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그 길 가면 안 돼. 여보 그 길 죽는 길이야. 윤도에 가는 길로 와야지. 도사 가는 길은 안 되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열방교회로 와야 돼. 이리 와. 아마 잘 안 올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 시대입니까?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발로 들고 찰지도 몰라요. 차이죠. 뭐 뺨 때리면 맞아야죠. 막 탁침 뱉으면 뱉어라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이리 와 붙들고 알아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과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나 이제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그래 같이 교회 가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 전쟁입니다. 이제 간정 집회 재미있는 얘기 듣는 집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재미있는 얘기는요 딴 데 가도 많이 씁니다. 나무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간정집에 나무 얘기 뭐 백날 들어봤자 나무 이 간정 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마지막 결론은 이제 화살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복음 들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 것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밤은 두 번째 클라이막스 영적인 전쟁. 정말 너무나 처참한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문명의 시대에서 더 역사하는 사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쫄라매는 시간으로 갖고 마지막 날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은혜로운 이제 간정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을 벗기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엄청난 노래를 우리들 속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준 이 구원의 은혜마저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집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